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새로운 언약의 관점에서 영원성과 또 완전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장막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완전하면서도 영원하면서도 궁극적인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한 새 언약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7절에서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히브리서 5장부터 살펴봤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으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영광을 얻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으므로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옛 언약, 즉 율법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정하고도 또 완전한 중보자로 존재하며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현재 직설법적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성, 확실성, 궁극성, 영원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이는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님이 추정적이고 추상적이고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셨으며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하시며 실존하시는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어딘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그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과 또 확실성, 직접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실존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으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궁극적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실존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옛 언약은 그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의 필요성과 그 언약을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맺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어떤 행위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즉 새 언약은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기에 그 인간이 그 어떤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만 머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 인간을 율법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했지만, 새로운 언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두었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면 누군가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은혜의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 8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유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회복을 선포하셨으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었음에도 심판을 내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떠한 그러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포된 대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신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참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또 궁극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함,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함, 그리고 제사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직접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모세나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에는 눈에 보이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직접적으로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각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중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그 누구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 직접 우리의 마음의 것을 구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행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죄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머릿속에서 기억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 대신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자 칭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칭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지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더 나아가서 죄가 있음에도 대신 죄값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얻은 그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안에 머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안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직접적으로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모습,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더디 이루지 마시고 속히 이루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환경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왕벌을 먼저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원의 기간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